오늘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은 좀 아주 독특한 성경 말씀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말씀이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 서론을 공부했고요. 전도서에 오늘 이제 삶의 의미를 찾아서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생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그렇게 나오죠. 이 살핀 내용이 어디까지냐 하는 게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제 제 설교에서는 2장 26절까지, 지금 이제 여기서 12절부터 시작되는 설교가 2장 26절까지 하나의 설교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설교. 그러니까 결론은 뒤에 나오겠죠. 이 긴 본문을 한 번에 다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짜게서 설교를 하지만은 계속 다음 주에도 또 결론은 똑같아요. 전도서의 결론은 다 똑같아요. 전도서의 답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유태인 심리학자인 이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그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인간의 고통의 뿌리, 인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신경증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그 고통의 뿌리에는 의미 상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삶의 의미 상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더라. 빅토르 프랭클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우울증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시작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랬죠. 50이 넘어가면서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의미해지더라고요. 이게 뭐하러 내가 여기서 고생을 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그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의미가 생겨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모든 내 인생에 의미가 생깁니다. 지금 그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무의미한 일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있을 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경증 환자가 된다. 그래서 이 빅토르 프랭클 학파에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치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제 심리학자들 자꾸 얘기하는데,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 과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 받은 상처나 트라우마나 이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 네가 당신이 이래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참 아픈데 뭐 어쩌자는 거야? 나를 치료해 줘야지.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짠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당신 안 걸렸어. 그래서 내가 안 걸린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날 치료해 줘야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아들러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자기의 그 고통의 인생을 자기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 사람도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빅토르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줍니다.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과 오랜 이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남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걸 찾아줘요. 이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삶의 이유를 찾은 사람은 100% 낫는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다 없어지고 삶의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거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은 이미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가끔씩 마귀란 놈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이걸 잊어먹게 하고 저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게 하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찾아지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활력이 생겨요. 이건 제가 경험하잖아요. 예? 활력이 생기고 기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이 설레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게 돼요. 의미를.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이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 그러느냐? 12절 13절에 서론에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다 헛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음을. 이제 궁극적으로 자기가 한번 진짜 그런지 한번 이제 실험해 본 거예요. 진짜 그런지 실험해 봐야 되잖아요. 남의 얘기만 듣고 막,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좀 아쉬운 게 그냥 무슨 인터넷이니 뭐 핸드폰에 돌아다니는 SNS니 남의 얘기 듣고 그냥 화내고 분내고, 왜 그러지 마요.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읽어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지. 왜 남의 이야기까지 뭐 유명한 사람이지 그거 듣고 거기 좋아요 눌러가지고 또 쫓아. 그런 인생은 잘 좀 하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화면 보고 읽어보고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솔로몬이 큰 꿈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식도 엄청나게 최고의 지식인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왕으로 말하면 정조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이게 똑똑한 사람. 정조대왕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지요.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그 사극 보면 뭐라 합니까?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전하 고 뒤에 이르기를 공자와 쩌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럼 정조는 딱 듣고 있다가 그거 틀렸어. 이 사람은 그 사람보다 성리학을 더 많이 알아요. 공부해가지고 성리학의 대가가 와도 안 돼. 이 사람 앞에서요. 정조 앞에서는 그런 말을 못해. 이 사람한테는. 그런 있었어요.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해 아래, 오늘 보면 뭐라 하냐면 하늘 아래라 그랬죠. 하늘 아래. 예.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연구하여 살폈다 그럽니다. 대단한 거예요. 하늘 아래니까 하늘 너머는 아니에요. 이 하늘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공간이에요. 하늘 아래는 뭐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그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연구해서 살폈다는 거예요. 와, 놀랐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라니요. 모든 일. 저도 이렇게 자꾸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신학 공부하다가 공부하지 못한 부분에 관심이 자꾸 생겨요. 물리학이라든가 법학이라든가 시, 수필, 철학, 역사, 신학도 마찬가지고 이것저것 책을 많이 읽습니다. 교보에 가보면 막 책이 쫙, 와, 저거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읽지 못해. 지적인 호기심이. 이생 나이 먹으면서도 지적인 호기심이 생겨요.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알고 싶다. 알고 싶다. 다 알 수도 없겠죠. 솔로몬이 한번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여튼 그게 연구가 됐든 일이 됐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여튼 모든 일을 다 탐구했대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예요. 다 탐구했어요. 예외가 없이 다 탐구했답니다. 다 탐구해 보니까 그 결론이 뭐예요? 결과가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결과가 이겁니다. 다 탐구해 봤더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인간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배제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까 그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 그래요? 즐거운 일이라 그래요? 괴로운 것이라 그래요. 괴로운 것이라고.
솔로몬이 해 아래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모든 수고가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고, 뭐 크게 말하면 뭐 정치를 어떻게 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의 삶을 어떻게 하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 이게 전부 다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고 막 괴로워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아마 오늘날 돈 좀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 하세요? 성경이 뭐 좀 제대로 인생을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인생이 이렇게 즐거운데 뭐가 괴로워? 괴롭기는 난 너무 즐거운데? 그렇게 얘기할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빌 게이츠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 인생이 괴롭소 즐겁소 물어보면 뭐랄 것 같아요. 또 이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 같은 사람, 막 돈도 많이 벌고 인기 명예가 있는데 인생이 괴롭냐고 가서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인생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괴로운 거라 그러던데요. 무슨 말 하세요, 목사님? 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늘 인생 즐기고 뭐가 괴롭습니까? 나 하나도 안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뭐 순간순간은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을 오늘 솔로몬처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인생은 그 자체가 굉장히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이. 제가 오늘부터 이걸 증명하려고 추석날 그냥 추석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썼더니 무지장만 있었네요. 인생이 왜 괴로운 건가 제가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쓰다 보니까 제 표현에 한계가 있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인생이 항상 빌 게이츠나 메시나 하는 사람 물어보자 이거예요. 인생이 항상 현 상태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시간이 항상 흐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젊음이 지금 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까? 건강과 기력이 항상 왕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옛날에 막 이쁘던 배우들이 지금 다 할머니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최고 배우 오맹란, 요새 80이 다 되셔가지고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막 쌍욕하면서 얼굴이 저 사람이 저렇게 이뻤었나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사진을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다가 15년 전쯤 찍은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 결혼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에 제 어머니가 같이 찍고 있었는데 제 어머니가 그때 너무 건강하고 너무 이 풍채도 좋으시고 우리 어머니 얼굴이 이쁘세요 원래가.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닮아서 이뻐요.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 어머니가 거기 있는데 그 이후에 한 14년 동안 병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아프시잖아요. 지금 이제 가보면은 몸이 너무 작아지셔가지고 일어나지도 잘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계신 14년 만에. 그 사진을 깜짝 놀라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가 있었나? 근데 우리 은우가 어느 날 그래, 아빠 나 할머니 건강한 모습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어렸을 때 봤지만 잘 키워줬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야, 14년 지나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되고 저게 잠시 후에 나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20년 지나면 나도 저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세월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잠깐이며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늙고 기력이 쇠하고 병들게 됩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에도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병원에 돈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가보니까 자식들이 뻔질나게 찾아온답니다. 병든 부모님들이 뭐라 그러시느냐, 저것들이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돈 뜯어먹으려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충성 경쟁을 합니다. 왜? 잘 보여야 상속받을 때 좀이라도 더 받아먹을까 봐. 누가 한 번이라도 더 오면은 한 번이라도 더 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참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바라보는 죽음을 앞둔 부모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이런 건데 내가 이제까지 이거 그냥 벌어갖고 쌓아놓고 통장에 몇십억 있는데 보니까 자식놈들이 이거 다 뺏어먹고 나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왜 그때는 못 깨달았을까? 그때 전도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 그런 인생을 안 사는 건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당놀이의 대가인 윤문식 씨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써봤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재혼하셨잖아요. 그분이 아내가 돌아가신 지 거의 20년 혼자 사시다가 너무 외롭대요. 혼자 들어가려니까 혼자 들어가서 불 켜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그게 한 20년 혼자 살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놈 자식 없는 새끼들이 다 반대한다. 왜 반대할까요?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이거 엉뚱한 여자가 와서 다 가져갈까봐 이거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지 돈에 아버지가 벌어놨는데 나 같으면 10원도 안 줘. 그런 놈들은 단돈 10원도 안 줘요. 우리 주한이 누나 안 그래. 만약 그런 10원도 안 줘. 끝이야. 나가. 끝이에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 아버지 외로운 거는 20년 거의 혼자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 돈 많은 자식들이, 그럼 그 아버지가 윤문식 씨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울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내가 이거 고생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다 벌어놓은 게 말이죠. 결국 잠깐이면 늙고 병들고 죽는데 욕심 부리면서 벌고 모아놓은 것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이요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년이 이르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암이라 그럽니다. 암 말기라 그래요. 암 말기.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떠날 준비하세요. 그때에도 여러분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돈과 권력이 즐거움을 줄까요? 그게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인생 지금 건강하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장인어른 오래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 사돈 되시는 분이 당시 재벌회사 간부 사원이었는데 오셔가지고 경상도 분인데, 제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귀에 생생해. 얼마나 소리도 크게 인사하시는지 경상도 분들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아요. 사당마님이라고 통해서 사당마님, 이 외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좀 크게. 그러고 가셨는데 정확히 1년 후에 이분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히. 자기 죽을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 아무도 모른다.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일을 기약할 수가 없어. 내년은 무슨 내년, 내일 일도 기약할 수 없는 게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병석에서 거의 1년 동안 기계에 의해서 명을 유지해가고 있는 저 재벌 삼성 회장님께 찾아가서 돈 때문에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암으로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에게 죽기 며칠 전에 찾아가 당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인데 행복합니까? 인생이 즐거웠으니까 물어보세요.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인간은 모두 병들고 죽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내가 늙고 기력이 쇠해지고 병들었을 때 돈이 나를 다시 젊게 해주거나 건강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 나를 다시 건강한 청춘으로 돌려보내 줄 수 있습니까? 돈과 권력의 죽음 앞에 있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진나라의 진시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궁녀에다가 자기 권력과 부와 쾌락을 다 즐겨 늙어가요, 죽어가요, 죽기 싫어요. 이걸 놓고 어떻게 죽어? 이걸 놓고. 그래서 사람들 풀어가지고 가서 늙지 않는 약 찾아와라. 불로초 찾아와라. 그래갖고 세계로 보냈잖아요.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소리치고 똥똥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중환자실에서 기계에 의해 숨을 쉬면서 몸은 다 밝아 벗겨진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죽을 때 깨끗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부와 권력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늘 아래 그게 다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낙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그걸 다 알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에서 솔로몬이 보면 얼마나 괴로운 짓입니까? 불나방 보셨죠? 불나방. 우리 저 야외에 나가면 텐트 치고 이렇게 불 켜놓으면 벌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벌레 잡으려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나방 잡는 거 큰 등 하나 걸어놓으면 그걸로 다 그냥 그게 좋아하잖아요. 불을 날려와서 어떻게 다 죽어버리잖아요. 다 죽어요. 죽는지도 모르고
잠깐 그 불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잊어버린 채 자기 죽는 모습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 전도자는 지금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않고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전도자는 젊은 솔로몬이 아니고 노인 솔로몬이에요. 노인 솔로몬.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전부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보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았고, 누리고 싶은 것은 다 누려보았고,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겼습니다. 순간순간 인생이 즐거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생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이 왔어요. 기력이 쇠해져 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할 날이 가까이 왔음이 느껴집니다. 죽음이 저기 다가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깨달았으니 그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수많은 인생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젊음을 다 낭비해버렸어요. 죽음 앞에 두렵습니다. 권력도 돈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솔로몬은 여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여기고 이 땅의 것들을 조금 더 얻고 쓰고 모으고 즐기고 살려고 했던 그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인가.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 전도서는 무슨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소리 괜찮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여기 있는 젊은이들, 지금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험한 길로 공부해가지고 그걸로 가려고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가지 마.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글로 가려느냐? 젊은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예? 시한부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6개월 산다래. 6개월 의사가. 본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의 아내가 불쌍합니다. 가엾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잘해주기 시작합니다. 예? 아내를 위해서 새 집도 사고 이사 갔습니다. 자동차도 좋은 것으로 새로 뽑아 주었습니다. 밍크 코트도 사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다이아 반지도 사주고 외국 여행도 가고 그냥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이제 인생에 살만 난다. 이 사람이 이제 철들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순간 즐겁고 기뻐하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게 좀 있으면 죽는데. 이거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제가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그래도 내가 톨스토이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톨스토이 얘기 한 번 더 해주려고. 그 사람만큼 이게 못하겠어요. 근데 검은지와 흰지 얘기로 우리 인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도망가다가 탁 구덩이에 쑥 빠져. 호랑이가 쫓아와가지고 도망가다가 구덩이에 쑥 빠져 떨어지다 여기에 툭 걸려가지고 때랑때랑 매달렸는데 밑에는 보니까 독사들이 막 위에는 보니까 호랑이가 와 이러고 있는데 여기 뿌리에 걸려 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여기서 까만 지가 나와서 싹 갉아먹거든요. 이쪽에 하얀 지가 나와서 싹 갉아먹거든요. 이게 죽는 거예요. 좀 있으면 갈 길이 없어요. 근데 어디선가 뭐가 뚝 떨어지네. 방울이 하나 찍어보니까 꿀이야. 꿀. 굉장히 달아요. 또 떨어져요. 이거 꿀방울 찍어 먹어 단거하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고 잊어버렸어요. 이거 찍다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내가 뭘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톨스토이는 못 따라가겠다. 내가 이 여성 얘기는 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 아니냐.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짝이 죽어서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그 잠깐 꿀방울 떨어지는 거 하나 두 개 찍어 먹으면서 그 인생을 즐기고 인생을 살만하다 그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솔로몬이 지금 다 그걸 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와보니까 지금 그게 잘못 산 인생인데 그래서 인생을 다 자기가 살피고 궁극적으로 언급했더니 인생은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해 아래예요. 해 아래.
절망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철저한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외된 상태예요. 지금 희망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랐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인생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솔로몬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 건강한 자 약한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이쁜 사람 안 이쁜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런 구분은 무의미해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있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고 즐거운 자 같지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불행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가난한 자 같고 불행한 자 같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해 아래서만 사는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다 가져봤댔자 그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 생명 갖고 새 생명 찾고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지들보다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장 부유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잠시 잠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들은 어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불이.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냐 이거야. 그거를. 그리고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그걸 쫓아가려고 그러세요? 그걸. 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호황된 꿈을 꾸고 살려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막습니다. 글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세상의 것들, 그 땅의 것들을 가지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알고 인생의 의미 있는지 알고 그걸 쫓아가는, 그걸 잡으려고 하는 게 뭘 잡으려는 것 같다고요? 헛되다, 헛되요. 헛되다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다 설교했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잖아요. 바람. 한번 잡아볼까요? 바람. 우리 한번 손잡 펴보세요. 여러분 펴보세요. 한번. 자, 죄송하지만 잡아보세요. 어디 갔어요?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람을 잡겠다고 쫓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을 잡겠다고 그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거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사람은 바람을 잡겠다고 이러고 계속 쫓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예?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잡을 수도 없지만 그건 미친 짓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인생이 아닌데 왜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냐 이거예요. 예? 왜 바람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냐? 여러분들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사람들의 착각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권력만 있으면 다 해. 그 우리나라 아주 좋지 않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야,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냐?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어떻게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아.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권력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전화 한 통화에 초과된대요.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돈과 권력으로요, 뭐 몇 가지 잔잔한 거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실존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오늘 뭐라 그래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에는 부족한 것들이 셀 수 없이 많고 더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이 땅의 것들로는 인생의 이 궁극적인 부족한 것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굽은 것을 펼 수 없다 그럴까요? 이 답이 이제 한참 읽다 보면 전도서 7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면 시작. 이 굽은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이 부족한 것들이에요. 뭔가 이게 옳지 않은 일들, 고통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돈과 권력과 우리 뭘 다 동원해도 그걸 굽은 걸 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그걸 굽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굽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펴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성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지진과 해일로 인해 수만 명이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자연재해, 전염병과 이런 암과 같은 질병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굽은 것들이에요. 이게 다 굽은 것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런 엄청난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지만 그 굽은 것을 스스로 펴지 못합니다. 그러한 굽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누가 고백한 말이에요?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최고의 권력과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왕. 권력으로 펴지 못할 게 어딨냐고? 셀 수 없이 많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고대 왕들은요, 자신의 명예가 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다 거짓말 시켜요. 전적비도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 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권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 인생의 굽은 것들, 그런 것들을 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질병과 우리의 실존적인 고통의 문제 조금도 손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처럼 철저하게 해 아래서 인간의 삶이 괴로운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삶을 일밈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솔로몬 우리의 눈을 하늘 위로 향하게 합니다. 하늘 아래 해답이 없어요. 하늘 위에 해답이 있어요. 하늘 위에. 그게 솔로몬의 목적이에요. 왜 솔로몬이 계속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계속 얘기하는가?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 하늘 아래 인생에는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 너머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 너머에.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전도서 저 끝에 뭐라 그런다고요?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절망, 이 삶의 무의미를 벗어나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해 아래가 아니라 태양 저 너머, 하늘 저 너머에 저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언제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헛된 것들 쫓아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려왔던 사람이, 헛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젊은이들 모아놓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건 정말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청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맡겨서 일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명설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믿습니까?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오늘 당장 이 시간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여러분의 시선을 올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제부터 하나님 붙잡고 주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님 일하면서 그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주신 것 작은 것들은 그거 마시고 먹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호황때 꿈꾸지 말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인간, 해 아래에 있는 이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가 있는가? 그래서 그걸 또 공부했다는 거예요. 또 철저하게 하여튼 다 공부해봤어요. 다 공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여튼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지혜들을 공부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누구와 비교해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답이라고 한 그 철학서적이라든가 종교서적이라든가 다 읽었어요. 다 공부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까지. 그건 뭐예요? 좀 그런 큰 학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말까지 다 인생은 이런 겁니다. 떠들어대는 하여튼 다 들어봤다는 거예요. 싹 다 들어봤어요. 왜?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 진리는 꼭 저 학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싹 다. 참 이런 사람의 삶의 태도는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자들의 말 속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었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해놓고 인간의 어떤 철학과 무슨 이데올로기와 무슨 정치 이념과 뭐 그런 거 아무리 다 공부해봐야 거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거를 읽고 또 어떤 학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오늘부터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공부하라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 그것들을 다 공부하고 연구해 봤댔자 거기 뭐라고요? 골만 아파요. 인생의 불행한 문제들은 그 사람들도 지적했어요. 실존주의자들처럼 삶의 의미가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인생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괴로운 것뿐인데 빠져나갈 구멍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그냥 마시고 먹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다 공부했고 실존주의자들처럼 인생의 이 막다른 골목을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어느 날 갑자기 큰일 났다 그러고 죽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느 사람도 행복해요. 하여튼 알아보세요. 배부른 무슨 소크라트, 배부른 돼지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답이 없어요, 인간. 여러분, 제가 뭐 철학 잘 모르지만은 철학사를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그들이 인간과 이 우주와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이런 걸 다 연구하잖아요. 그들은 형이상하기라 그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이 우주의 궁극적인 이걸 다 창조하고 만들고 섭리하는 그게 누구냐? 플라톤은 뭐 그게 이데아라래. 선의 이데아라래.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궁극적인 원인이라. 말만 달라요. 뭐 헤겔은 그게 가이스트라래. 가이스트라고. 뭐 하이데거는 자인이라 그러고 뭐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이상하게 다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무신론으로 가버렸지만은 그들이 끊임없이 찾았지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에게 오면은 모른다.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걸 지각하고 사는데 형이상학은, 신은, 하나님은 그게 뭐라고 하든지 궁극적인 존재라든지 이데아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시공 세계 바깥에 있어요. 시공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불가지론을 이야기했어요. 불가지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무신론이 나와요. 포이에르바흐 같은 사람, 니체 같은 사람이 무신론이 나오고 그 무신론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저기 돈 많은 놈들은 지네끼리 잘 살아.
우리 노동자들의 단결하자. 우리가 때려 부수자. 그래서 무신론 포에르바하의 무신론 철학 바탕에 칼 마르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걸 누군가 바로잡아야 되는, 이 억울한 세상을 누군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때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운동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고, 1차 대전 나고, 2차 대전 나고, 온갖 범죄가 생기고, 인간이 지금까지 모든 별짓 다 해봤지만, 그 똑똑한 석학 박사들이 뭐 책을 쓰고 논문을 쓰고, 인간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지금도 수도 없이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굽은 것을 조금도 펼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만 지속되고 수천 가지 이론만 나와서 읽으려면 진짜 다 아까 저기 지금 18절, 여기 18절에 말했듯이, 번뇌가 많고 골이 아파. 골이 아파요. 해답은 너무나 간단한 데 있는데, 어디 있는데 그 인간의 지평을 그 안에 가두지 말고 하늘로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을 제껴놓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도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이 한 얘기 다 연구하고, 이 저 시장에서 한 거 다 해봐도 결국 우리 인간을 죄와 죽음과 이 고통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제시하는 건 없어요. 답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음. 철저한 절망이에요. 철저한 절망. 그럼 자살해야 돼요, 사람은.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실존주의자들이, 호모주의자들이.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지만 자기는 총 쏴서 죽은 거예요. 왜? 이런 삶의 실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깨달았어요. 그는 막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답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답이 있는데, 너무 많다.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나? 왜 전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면,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죄인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멍청한 짓이라 그래요. 자기 희생, 자기를 멍청한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러면 세상엔 당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줄 때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자기 주장하라.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하고 자기 생각 얘기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죄와 죽음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붙잡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돼요. 지금까지 인류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서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이 궁극적인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생을 얻고,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이제 인생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2장 마지막 절이 이 설교의 마지막이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2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고,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결론 부분에 나와요. 성경 들어주세요. 자,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걸 다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해 아래서 그거 벌고 쌓고 모으고 누리고 다 참고 이만큼 드리고 권력을 가져봤자 다 인생 무의미한 것이고 죽음 앞에 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뭘 줘요? 먹고 마시고 수고한, 제가 일하고 수고해서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그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뭐 조그마한 밥 하나에 그냥 김치 하나 먹는 걸 할지라도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럼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들 왜 저쪽 사람들 자꾸 부러워하세요? 예? 여러분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인생의 기쁨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기쁨을 주셔요.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을 즐기는 것, 예? 지혜와 지식,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저런 걸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가 수고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래서 그 땀을 흘려서 먹고 마시고 입고, 여러분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예? 이거보다 더 기쁜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에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남은 인생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고, 이제부터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천재, 석학,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일 논문과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네요. 나는 너무 복받은 사람이네요.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 믿으면서 우리 온 가족이, 온 식구들이 주님 경배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맡겨준 일들 감당하면서 그렇게 주님 주신 거 먹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